반갑습니다. 인간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독론을 먼저 찍어서 기독론 다음에 인간론을 하면서 약간 습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해는 신학적 인간 이해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여러 부분 있잖아요. 의사는 해부학, 심리학자는 인간의 의식구조 이런 걸 연구하는데 우리 신학에서도 인간이 있는데 신학에서 인간은 이러한 해부학적인 인간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을 연구하는 학목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인간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인죄론 그리고 또 그 두 개도 논을 뺀 인간 이러한 식으로 인간론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학적 인간학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학적 인간 그리고 언약 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두 번째로는 원죄로서의 인간. 그래서 원죄는 이제 전적 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 인간학,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서 우리 서구 신학의 정통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신학적인 풍토가 우리들의 정통적인 신학 흐름이고 이러한 것은 자유의지의 논쟁, 끊임없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자유의지, 루터와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칼빈도 그렇고 알미니안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유의지의 논쟁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지금 심리학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계열을 따르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죠.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이 원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하는 것이 이제 인간학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개념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은 중세 때부터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훈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형상과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형상과 모양을 중의적으로 두 개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형상과 모양을 또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신학의 섹션들이 있는 것이 이 신학적 인간학에 와 있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발달되었고 많은 신학적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신학적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꾸준한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합의가 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보편성을 떠나서 장로파 문서로 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파들이 갖고 있는 언약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무적과 편무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쌍무적과 편무적의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서로 포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한 약간의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쌍무적으로 볼 것이냐, 조건으로 볼 것이냐, 언약을 무조건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언약이라는 개념에는 무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파기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회복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언약을 편무적으로 보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인데, 이제 언약을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은 쯔빙글리나 블링거 이쪽 계열은 언약을 조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조건으로 보는 것과 언약을 편무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모든 행동 규범들이 이 언약을 이해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함께 이 언약의 문서를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의 기능을 이제 죄의 억제 기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도덕법은 죄의 억제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에서는 죄를 제거하는 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에서는 순서적으로 죄에 대한 비참함에 있는 상태로 학문이 진행되게 되어 있고,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것이 기독론의 배치입니다. 우리들이 신학의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론 다음에 인간론, 죄인의 인간론, 구주의 예수, 그리고 구원의 세계, 이렇게 해서 됐고, 구원받는 세계의 교회, 그리고 그들이 맞는 종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배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두 가지, 신학적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께서와 맺어지는 언약의 이해, 이것이 인간론에 다루는 핵심적인 두 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